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을 통해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먼저 사도들에게 자신을 고쳐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구원이란 인간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하시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변화된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고, 또 동시에 일어나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삶은 오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동시에 뭡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주시는 기적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모여들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적을 기록하고 그 기적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기적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을 그 안에 담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은 이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고 앉아있던 이 사람이 막 기뻐 뛰면서 막 이 사도들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경건하게 성전 문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이 지금 너무 기뻐 뛰는 이 사람을 보고 집중하여 그 사람을 보고, 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임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죠.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면서 감사의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걷고 뛰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도들을 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 곁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러자 이 베드로 사도는 솔로몬 행각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 사도의 변화도 보면,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변화도 보면 복음을 통해 일어난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가 충분히 대단한 지식을 성경적으로 갖지 못하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오순절 설교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꿰뚫어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번 오순절 설교보다도 훨씬 더 이 구약에 깊이 있게 그 뜻을 밝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11절이 이제 배경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배경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고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놀라운 감사와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란한 모습 속에 모여들다가 베드로 사도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들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쳤구나 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해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선지자는 아닐까?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이러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도행전 전반부에 베드로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이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한 일과 바울 사도가 한 일들이 중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똑같은 일꾼이다라는 부분을 사도행전이 구조적으로 보여줘요. 베드로 사도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과 똑같은 사건이 바울 사도에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이방 지방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일으켜 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여행하는 중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생각해요. 이 헬라의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신관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어요. 신들이 종종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온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가 우리 가운데 왔구나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마치 자신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오해하도록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타락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이 구분된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백성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 여겨지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마와 또 이 팔목에 이제 말씀을 담은 경문 박스를 이렇게 달아둡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박스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마와 손목에 이렇게 걸어서 얼마나 자신 있고, 또 옷에 술을 유대인들은 붙이게 되는데 그 술이 옷자락이라 날개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술을 길게 만들고 옷소매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은 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의복을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거기에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자신들이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곡식의 11조는 드리지만 채소의 11조는 드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리면서 자신들은 더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자신 스스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타락이고 종교의 타락이에요. 중세시대에도 비슷하죠. 사제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강요하게 되어졌죠. 종교개혁이란 바로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목회자가 성도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죠. 저는 때로는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목회자는 단지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지,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더 경건하거나 더 능력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전통과 더불어서 신분제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러한 차별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해외에는 목회자 선교사들도 있고 또 평신도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목회자 선교사 숫자가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이제 해외에는 평신도 선교사의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같이 일할 때 서로 구분이 없어요. 그냥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을 합니다. 때로는 이 평신도 선교사가 모든 목회자 선교사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교제를 하는 선교사님 중에는 약사였어요. 미국에서 약사를 하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약 200명의 자기 단체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평신도냐 아니면 목회자냐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유독 그 한국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냐 평신도 선교사냐 이거를 구분을 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마치 평신도 선교사는 뭔가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 것처럼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한인교회의 성도들마저도 목회자 선교사와 이 평신도 선교사를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잘 대우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잘 대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일이에요.
목회자를 잘 섬겨 상을 받는 것과 같이 다른 성도들을 잘 섬겨서 상을 받는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목회자 또는 선교사라는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그러한 생각 속에 자신이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변질되어진 모습들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목회자가 귀한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지 목회자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의 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뭐냐면 자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 속에 모두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뭐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주목하던 것에서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던 것에서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이나 또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삐뚤어진 마음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에 말하고 나서는 13절부터 뭐예요? 너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이냐?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일으켜 뛰게 하신 분이 누구이냐?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6절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는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성경입니다. 왜냐?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대표적인 문구로 이사야 53장을 아십니까? 라는 부분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뭐예요? 역사서예요. 역사. 유대의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책을 가지고 공부하듯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2장을 가르치고 나서는 이사야 53장을 가르치지 않고 이사야 5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53장을 다시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기까지가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약 2달 전에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2달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5절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고 없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과거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6절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바로 40년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셨음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들을 위로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오순절 설교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라는 그 두려움 속에 이 유대인들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위로하는 말로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의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라는 부분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은 이 일은 사실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밝혀줍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6절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비록 그들이 무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와 장소들이 있죠. 그들의 죄가 전혀 없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기를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느냐. 누구는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장소에 태어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누군가는 그 복음 자체를 들어볼 기회를 갖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니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의문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2장을 통해 밝혀줍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밝혀줘요. 로마서 2장 15절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양심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되어진다.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양심의 고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19절과 같이 한번 저희가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의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 그리스도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왕되고 주인 됐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변화가 바로 회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일, 예수를 영접하는 일과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진다. 죄 없이 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엑살레이포라는 단어인데, 그 말뜻 자체는 지워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고대에는 이런 이제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제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종이처럼 이것이 잉크가 금방 딱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이 파피루스에는 이제 잉크가 바로 스며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피루스에다가 잉크로 이제 글을 쓰다가 잘못 기록하면 물을 가지고 그 잉크를 지우면 싹 지워져요. 그래서 이 엑살레이포라는 단어는 죄를 없이 하다라는 여기 쓰인 단어는 물로써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물로써 씻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뭐 우리의 죄를 뭐예요? 깨끗이 씻어 지워버린다라는 의미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안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깨끗이 그것이 뭐예요? 지워졌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었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속에, 마음속에 캥기는 것들, 지난 과거에 내 삶 속에 부끄러운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진 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로 인해 하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요. 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말은 본문 자체의 뜻은 지친 사람이 물을 마심으로써 뭐예요? 원기를 회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래서 이걸 리프레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힘을 얻는다, 새롭게 힘을 얻는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죄 앞에 굴복하고 살았다면 이제 회개를 통해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21절은 이어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담습니다. 21절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하실 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는 때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때죠. 그때까지 하늘이
예수님을 맡아둔다. 곧 예수님은 그때까지 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요? 그날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요? 하늘에 맡아두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신명기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22절 사도행 3장 22절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선지자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어요. 모세 이후에 사무엘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 그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아니죠. 이 모세가 말한 건 단 한 사람의 선지자예요. 그 베드로 사도는 모세가 말한 단 한 사람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섞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 동시에 이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20장 18절에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브라함의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처럼 여겨졌던 이 종교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졌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작정하신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요약한 구절이 3장 20절이에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보내셨고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를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지시기를 작정하셨던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뭐예요?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는 날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흐려지거나 때로는 신앙에 걸려 넘어지거나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죄로 인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져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물로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은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제 일상의 얘기나 제가 느낀 바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느냐, 제가 뭘 느꼈느냐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뭘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도록 완전히 지워지는 일입니다. 회개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주목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인간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우리는 그 죄와 싸워가며 우리를 주목하던 것에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속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 죄로 인해서 자꾸 얽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공로에 대한 자랑으로부터 매여있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우리 가운데 정말 바라봐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나를 다시 건지러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정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